여러분, 성경은 구약 레위기 19장뿐만 아니라 신약 히브리서 13장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접하라, 대접을 넘어서 영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과 영접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대접이라는 것이 예의에 맞게 대우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다라는 물질적이고 외적인 행동의 강조점이 있다면, 영접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쏟을 뿐만 아니라 그 방문한 사람을 내 가족인 것처럼,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모셔드리는 거, 이게 대접과 영접의 차이다. 여러분, 영접은 그냥 영어로 receive, 받아들인다라는 뜻인데, 성경 헬라어에서는 굳이 이 영접, receive라는 단어를 두 가지 헬라어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접은 데코마이의 영접인데, 이 데코마이의 영접이라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영접, 찾아오시면 감사하고, 그냥 내가 오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채우는 거. 데코마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접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데코마이의 영접은 상대방을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데코마이의 영접뿐만 아니라 성경은 람바노라는 헬라어를 쓰면서 람바노의 영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람바노 영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접.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을 손을 끌어다가, 아유, 우리 집에 오셔야지요. 조금 쉬셨다 가셔야지요. 조금 드시고 가셔야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받아들일 때 데코마이의 영접이 손님으로서 그 사람을 맞아들인다면, 이 람바노의 영접은 여러분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이게 데코마이의 영접과 람바노 영접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데코마이의 영접이라는 것은 예의 때문에, 격식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여러분, 람바노의 영접이라는 것은 손을 잡고 모시고 들어와서 환영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느냐? 환대하는 거. 그냥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게 정성을 담아 정성을 쏟아 맞아들이는 것을 람바노의 영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 구약에서 나그네를 접대하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사람들을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은 다른 이가 자기 삶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 연약함과 악함이, 누군가가 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싫어. 인간은 누군가가 찾아오는 게 별로 달갑지 않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요. 근데 구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할 때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뚫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버겁고 귀찮아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대접하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단 자에게 주시는 상속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 1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거거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인간의 약함인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시고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재림의 순간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뭐라고 증거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찾아오셔도 영접하지 않았고 앞으로 오셔도 정말 오셔도 사람들은 누군가 내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 손님 맞이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손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손님 맞이하기 귀찮아. 집 청소 안 돼 있어. 아유 그거 음식해야 돼. 예수님을 손님으로 데코마이 정도의 영접으로 그냥 맞이하고 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좌정하셔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특별히 43절 이하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땅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땅 이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갈릴리 땅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갈릴리 땅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기적을 얻기 위한 목적이기는 했어. 근데 그럼에도 목적은 좀 잘못됐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갈릴리 땅은.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땅?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땅은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던 콧질질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내가 보던 아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하거나 영접하거나 환영하거나 환대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에이 걔 내가 알던 애야. 내가 키우던 애야. 내가 보던 애야. 여러분 거절하고 박대하였다. 거절하고 박대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대하였던 예수님을 환영하고 선대하고 모셔드렸던 갈릴리 땅과 나사렛 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대한 갈릴리 땅에는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기적을 행하셨죠. 하나님을 선대하고 영접한 자에게는 찾아 들어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대한 나사렛 땅을 향하여는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 57절과 58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선대하고 영접하면 주님이 내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능력을 기적을 이사를 바라시는데 내가 조금 귀찮다고 집 치우기 싫다고 음식 준비하기 싫다고 여러분 주님을 거절하고 박대하고 모셔드리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생업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좀 힘들더라도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내 영역이 침범되는 것 같더라도 주님을 거절하거나 박대하지 마시고 좀 선대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대접하고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면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죠.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광야에 있을 때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그 광야에 있었던 나발이라는 부자의 양치기들과 양떼들을 돌봐줬어요. 그 당시는 험한 세상이라 수많은 강도와 도적대들이 양을 짐승들이 강도들이 도적대들이 이 양을 훔쳐가는 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옆 동네 나발이라는 부자의 양치기들과 양떼들이 있으니 짐승으로 강도들로부터 도적대로부터 있으면서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힘이 들어서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이 부자 나발에게, 부자잖아요. 야, 내가 너 그때 도와줬는데 나 조금 힘들고 어려운데 밥 한 끼 좀 주면 안 될까? 근데 문제는 이 나발이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유 없이도 도와야 돼.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나발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다윗의 군대들이 그들의 양치기들과 그들의 양을 보호해 줬거든요. 근데 이 나발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도 못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네가 사울을 대적하는 대적자잖아. 내가 왜 너를 도와야지 돼. 여러분 이 다윗의 요청을 여러분 거절하고 박대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듣고 어이구 큰일 났구나. 하나님도 분명히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대하라 그러셨는데 아니 그 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우리 주인 우리 남편 나발이 아이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거절하고 박대할 수 있지?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나서서 자기네 남편 대신하여 극진한 음식을 가져다가 이 다윗을 찾아가서 여러분 굳이 찾아가서 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대접을 넘어 뭐를 해요? 영접을 하거든요. 대접을 넘어 영접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박대하고 거절했던 나발의 결국과 여러분 굳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영접하고 환대했던 아비가일의 결국이 무슨 차이가 나와요? 나발은 열흘이 지나서 이유를 알지 못하게 죽임을 당했고 아비가일은 훗날 다윗의 아내 신부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박대하고 거절했느냐 선대하고 영접했느냐의 요 차이.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자기 복을 발로 차버리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을 한 번만 잘 섬겨뒀으면 그때 배고프다 그럴 때 그냥 굳이 새로 밥 지을 필요 없이 내가 먹는 밥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놨으면 다윗 왕국이 왔을 때 이 나발이 더 큰 부자가 됐겠죠. 더 큰 은혜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자기에게 굴러들어온 복을 지발로 내팽개친 자,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영접과 대접, 환영과 환대 때문에 다윗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왕의 기쁨을 누리는 자,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비가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타인을 선대하고 예수님을 선대하면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타인을 박대하고 거절하면 여러분 자기에게 굴러들어온 복도 발로 차버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 하나를 봤어요. 유튜브 중에 사모사라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인도 사람 럭키, 이탈리아 사람 알베르토, 옛날에 비정상 회담에 나왔던 외국인들이 무슨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인도 사람 럭키와 이탈리아 사람 알베르토가 네팔 사람 수잔을 데리고 동대문에 가면 네팔 거리가 있대요. 네팔 거리를 돌면서 탐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수잔이 네팔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모르던 얘기를 한 가지를 툭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재밌게 보았던 영화 중에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죠? 아바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 아바타라는 단어는
인도와 네팔에서 쓰는 산스크리트어. 근데 의미가 뭐냐면 분신, 화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에는 가끔 하늘에 있던 신이 지상에 있는 인간을 찾아온대요. 하늘에 있는 신이 지상에 있는 인간을 찾아와서 뭐 도와줄 거 없나, 뭐 보태줄 거 없나를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 있던 신이 그냥 그 신의 모습으로 오면 신인 줄 알고 다 제대로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 놀라지 않게 몰래 찾아오는데 다른 사람의 모양이나 형체를 빌어서,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니면 목회자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의 모습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형체와 모양을 빌어서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신의 분신, 신의 화신, 이렇게 이게 아바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과 네팔 사람들은요, 혹시나 나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이 신의 분신, 신의 화신, 아바타일까봐 어떠한 경우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거절을 하지 않는데요. 절대로 박대를 하지 않는데, 인도 사람들과 네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거절하거나 박대하지 않고 물 한 잔 달라 그러면 없는 물도 떠다 준다. 그러면서 이 수잔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띠떼 데보 브라바, 이게 산스크리트어인데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떤 뜻이냐면 guest is God, 손님은 신이다. 나에게 찾아오는 누군가 타인은 신이다.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신을 누구처럼 대접하느냐? 신처럼 대접하라. 이게 아띠떼 데보 브라바, guest is God 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한낮에 잠자다가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누워서 잠자고 있다가 저 멀리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거든요. 지나갔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다가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누군가 지나가.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다 가세요. 이게 대접이 아니라 영접이에요. 여러분, 그냥 필요한 거, 그냥 원하는 거 주는 거는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접하라고 그러지 말고 영접하라. 굳이 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다 가라고, 좀 쉬다 가라고, 먹다 가라고, 좀 놀다 가라고, 쉬다 가라고 끌고 와서 대접을 해. 이게 영접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대접할 때 이 나그네에게 어떻게 대접하냐면 성경은 고운 가루 세스아, 그냥 거친 음식 먹던 상에다가 있던 밥 줘도 되는데 아니야, 굳이 밥을 해. 지금 이제 갓 뜸 들인 거 드려야지 돼. 고운 가루 세스아로 여러분 떡을 하고요. 성경에 보면 어린 소를 잡아, 어린 송아지를 잡아. 여러분, 남아있는 고기 대접해도 되는데 다 늙어가는 늙은 죽을 소를 대접해도 되는데 어린 송아지를 잡아 그 나그네에게 대접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섬김과 대접은 어때야지 돼요? 대접의 단계가 아니라 영접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대접의 수준이 아니라 영접의 단계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대접이 아니라 영접의 수준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일생의 문제가 하나 있었죠. 자기 부인 사라가 애를 못 가져. 그의 나이가 90이 지났는데, 여러분, 내 평생에 아들 보는 게 소원인데 내 아내는 아이를 못 가져. 경수가 끊겼어. 생리가 끊겼어. 여러분, 더 이상 이 아이를 갖는 거는 내 인생의 끝난 문제, 틀린 문제, 막힌 문제야. 근데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년에는 자녀가 가질 거야. 그 일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대접하고 접대하고 더 나아가 영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다 받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나발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역사하실, 축복하실 기회를 우리에게 줘요. 섬길 기회를, 나눌 기회를, 베풀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귀찮다고, 힘들다고, 버겁다고, 무섭다고 어리석은 나발처럼 그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뻥 차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환영을 넘어 환대, 대접을 넘어 영접 하셔서 일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